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첫 주 5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휴일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꿈을, 소망을 주 안에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더욱더 붙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가정이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 시간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강의 167번째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다의 최후.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법의 형식을 따라 진행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사형 언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이른 아침에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로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이런 것도 계산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압력을 계속 넣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를 판 제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다시 말하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걸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유다의 이런 고백이 베드로와 비교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책을 마음에 느끼고 받았던 돈 은 30을 도로 가지고 와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받았던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던져버립니다. 유다의 이런 고백이 베드로와 비교하면 놀랍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돌이켜 보았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길을 보고서도 제사장의 뜰을 벗어나서 통곡만 했지, 그리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양심적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물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면서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당하라 합니다. 이제 예수 죽이는 근거와 이유를, 목적을, 또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서 가룟 유다에게도 던져버립니다. 제사장이라면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면 속죄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죄를 갖고 왔다면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속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속죄의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을 제사장들이 방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성전에 예수님을 판 돈을 도로 가져갔지만 제사장들이 받지 않은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가 팔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2아사리온에 5마리 팔리는 참새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아사리온에 5마리라면 한 마리는 덤입니다. 이렇게 덤으로 팔리는 참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헤아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되어 스스로 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도로 들고 갔지만 제사장들이 받지 않고 네가 담당하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서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뉘우친 결과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가 과연 유다의 스스로일까요? 국어사전에 스스로라는 부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결심하여 다른 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저절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도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자아라는 말도 스스로 나라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말이답니다. 나보다 더 귀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이 불교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휴암이라는 스님과 같은 분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이고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력구원과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무엇을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들. 이거는 다분히 목회자들이 쓰는 말이겠죠. 자력구원을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역할이 물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웅덩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터진 웅덩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웅덩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달려진 가지가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마지막 결국은 말라 죽을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삽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생존이든 생명이든 그 최후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왔고 스스로 결정해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나.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신다면 우리의 스스로가 무너진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는 주체가 무너져야 이런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하고서도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예수님 판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스스로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스스로는 스스로 계신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라는 자기가 신이 된 존재들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살, 자기 스스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크나큰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룩한 문자라고 해서 발음할 수 없는 거룩한 네 문자로 만들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씁니다. 이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특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나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 살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져놓고 갔던 은 30의 그 주머니를 이제 거둬들이면서 이것은 핏값이라고 하여 성전의 교회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한 것입니다. 이 돈이 무죄한 자의 핏값임을 제사장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은은한 후에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입니다. 이런 돈을 성전의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밭 이름을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달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기 위하여 모였을 때 한 말입니다. 유다가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시편의 예언대로 되었다고 시편 69편 25절에 또한 109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는 보면 성경에 가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괄호 부분을 보면 유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괄호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산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돈이기에 불의의 삭스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기에 밭을 피밭이라고 아켈다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돈을 성전에 던졌는데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 30의 이 얘기는 스가랴서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나오고 또 망하는 예루살렘의 밭을 사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들이 함께 나오기에 예레미야의 말로 언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기장의 이야기와 은 30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인간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실 뿐입니다. 물론 깨뜨리심으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몬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알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길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예루살렘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옹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곳은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곳을 쓰레기 태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늘 쓰레기 태워지는 연기로 인하여서 이곳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게헨나, 지옥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토기장의 밭을 피밭이라고 하는 말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판 은 30을 성전에 던지니 제사장들이 의논하여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제사장들의 얘기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미 예레미야나 스가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백성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양을 사서 잡는 자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판 자들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웠지만
그 목자를 양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데도 그 양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목자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막대기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니 양들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 잡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지만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목 잡는 양과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간다고 한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내 품삯을 주려면 주고 말리면 말려고 하였더니 은 30개를 달아주었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돈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노예의 품값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기에 스가랴는 토기장에 던졌다고 하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니 그 돈으로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것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히 스스로 일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세상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언약을 인하여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살이며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속담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한 사람을 도와 성공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인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속담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인용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기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생각날 겁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나의 뜻을 관철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에 배신한 후에도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유다의 최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나누면서 유다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모든 인생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했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켰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유다는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곧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고 또 그 계획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왔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정직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오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